네, 이제 우리 사도행전이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설교하면 사도행전을 이제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그 40주년 그 감사 예배로 우리가 보냈고, 또 그 전주에는 또 간증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맥락을 한번 좀 놓치지 않았나 싶어서요.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이제 다녔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갈 것을 결심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는 이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유대인 무리들이 이 바울을 싫어했냐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리고 음식법, 절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을 전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이제 나쁘게 볼 때에는 뭔가 율법을 대적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온 율법, 그걸 너가 뭔데 안 지켜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냐? 네, 이런 분노감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면 유대 관습이랑 유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이 죄인으로 자꾸 몰아갑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을 없애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해서 사형을 내려서 그 절차에 따라 없애고 싶었는데,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로 신문하고 사형을 내리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무리들이 결국에는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해서 이 바울을 결박시키죠.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울이 죽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총독에게 또 왕에게 신문을 받는 과정을 계속 밟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총독과 왕들이 또 그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바울이 이렇게 잡혀 있을 만한 죄가 없는데 왜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재판이 되면 될수록 바울은 무죄라는 사실만이 드러났고, 그래서 바울을 풀어주려는 생각도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풀려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신문당하는 이 상황을 기회라고 여겨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 로마 시민권자니까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바울은 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 배, 그러니까 죄인들을 태우고 또 물건을 태우는 그 배를 타게 되면서 결국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요. 근데 바울이 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 이 여정은 바울의 개인 의견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바울에게 뚜렷하게 해주신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바울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로마죠. 이게 확실해진 거죠. 로마로 가는 것은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계획이다. 바울은 이게 분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자기가 가게 될 그 목적지를 딱 알게 되니까 인생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아, 나는 로마 가면 되는구나. 지금 이 모든 과정은 로마로 귀결되어 있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저 로마를 향해 가야 됩니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권한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죠. 로마로 가는 것이 주님 뜻이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로 가는 배 가운데서 바울이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유라굴로라는 이름이 붙여진 광풍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배를 타고 가는 뱃사람들, 군인들, 심지어 죄수들까지 이 광풍이 얼마나 거셌는지 사람들이 그 배 안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살 소망까지도 다 끊어져 버리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먹을 것도 먹지 못했어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배 가운데서
딱 한 사람, 전혀 위기를 느끼지 않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알고 있었거든요. 나 로마를 향해서 간다. 주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여정에서 만나는 광풍은 단순히 여정일 뿐이지 난 여기서 죽지 않아. 로마로 가야 돼. 이걸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이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 배는 해변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배는 해변 쪽에서 어디에 걸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배가 깨지고 또 위기가 찾아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수영을 해서 그 가까운 섬으로 가게 되는데, 그 섬 이름이 우리가 읽은 1절의 멜리데 섬이에요. 그래서 1절 보시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알게 되었는데 그 섬은 멜리데 섬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2절 보시면요, 감사하게도 여기 뭐 원주민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원주민 하면 왠지 그 하체만 가리고서는 이렇게 막 다 벗고 다니는 이런 사람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이 당시 성경에서 원주민이라고 하면 헬라어를 쓰지 않는 야만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그 섬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했던 사람인 걸로 보여요. 우리 2절에 나온 것처럼 불을 피워서 276명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일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원주민이라고 해봅시다. 섬에 잘 살고 있는데 276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 와요. 그러면 그 시대에서는 침략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렇게 오해하지 않고 이 276명을 따뜻하게 환대해 줍니다. 게다가 계절은 겨울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수영해서 나온 사람들이어서 굉장히 추웠을 텐데, 근데 이들에게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래서 상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죽지 않았고 살아서 육지를 밟았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3절 보시면요, 바울이 불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마른 나무 한 묶음을 모아서 불에 넣는데, 그때 그 뜨거운 기운 때문에 그 안에서 마치 아마도 동면하고 있던 뱀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독사가 튀어나와서 깜짝 놀라가지고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뭐 손목이든 팔이든 물어버린 거예요. 그때 원주민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저 사람 저거 살인자 맞나 보다. 이렇게까지 해갖고 바다까지 그 폭풍 가운데서도 살아남아가지고서는 이렇게까지 목숨을 부지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기적인데, 와, 여기 도착하자마자 물려서 죽네? 저 사람 살인자 맞나 보다. 그가 어떻게 운 좋아서 살아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공의의 신이, 정의의 신이 저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았네. 물어버렸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섬 사람들의 평가가 맞아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고비고비를 넘겨서 간신히 살아가지고 육지를 밟았더니 독사가 물어버린 거예요. 원주민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딱 보면 알아요. 저 뱀에 물리면 죽는다는 걸 딱 알아요. 근데 바로 그 뱀에 바울이 물린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거죠. 아니, 이렇게 살아나온 게 다 뭔가? 여기서 죽을 거면 차라리 일찍 죽어서 고통이나 당하지 말지. 저게 뭐야? 그러니까 이런 원주민들의 이런 평가가 맞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공의의 신에게서 공의의 신에게로 심판을 받았다 라는 말이 틀리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그 뱀을 불에다가 떨어버려요. 마치 그 장작으로 쓰는 것 마냥 뱀을 털어버립니다. 그리고선 그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원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멀쩡해 보이는 것 같을지 몰라도 조금 있으면은 곧 몸이 부어오를 거고 쓰러져서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되게 안타깝게 바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절 중간을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충격을 받아요. 이거 아닌데? 분명히 독사인데
저기 물리면 곧 몸이 부풀어서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지? 어쩌면 바울이 신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직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죠? 저 바울, 저 사람 공의의 신, 학자들에 의하면 여신으로 불리거든요. 공의의 여신이 저 바울을 가만 안 두고서는 물어서 심판했어. 이렇게 생각하던 그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야, 저 사람이 오히려 신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이 구조돼서 불을 쬐면서 뱀에게 물린 이 사건이 왜 굳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그냥 안전하면, 잘 넘어갔으면 굳이 뱀에 물린 거 정도는 안 적어도 되잖아요. 로마로 가는 그 거대한 그 계획에는 뭐 굳이 기록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뭐 풍랑 만난 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뱀에게 물렸는데 멀쩡했다. 물론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독사에 물려도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의 성취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 의견도 물론 타당한 의견이지만 좀 다른 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 이전에도, 우리 사도행전 전에도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은 단순히 설교 시간에 졸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 나눴잖아요.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바울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사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유두고의 죽음과 소생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놓치지 말라는 그 메시지가 드러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고통당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이여 울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이 장면에서 우린 무엇을 봤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난받으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사건에서도 뭐가 보여요. 물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성경학자는 아직은 못 봤는데 저는 왠지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우리 4절 보시면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과 겹치는 부분이 나와요. 4절 보시면요, 바다에서 살아나온 경험을 했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살아나온 사람. 감이 오십니까? 두 번째, 나무하고 뱀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팡이를 던지니 뱀으로 변한지라. 세 번째, 우리 5절 보시면요, 뱀에게 물렸으나 해를 입지 않은 사건과 겹치는 사람이어야 해요.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올려요. 그리고 그 뱀을 보자 다 살게 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누구 같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6절 보시면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불러요. 이것과도 겹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저는 못 가요, 할 수 없어요, 저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구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 자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신같이 되게 하겠다. 바로왕 앞에서 너를 신같이 되게 하겠다. 자세히 더 여기에 붙이고 싶은 게 많거든요. 왕 앞에서 신처럼 되는 사람. 지금 바울은 왕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황제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이 피어 있던 장면, 그리고 불에게 떨어버리는 거, 해를 입지 않는 거, 이런 하나하나까지 다 하면은 더 많이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 4가지만 크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구랑 겹칩니까?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 독사에게 물린 바울의 모습에서 모세가 보인다는 거예요. 모세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 같습니까? 4개 정도 겹치면 우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저자는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바울에게서 모세의 모습이 보인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에게서 모세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위로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 바울, 네가 틀리지 않았다, 네가 옳았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신문당하고 죽을 때까지 맞고 끌려다니고 또 배를 타고 광풍을 만나고 했던 이런 모든 과정은 왜 일어난 겁니까? 왜 바울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바울, 너는 우리 유대인들의 관습을 대적한 사람이야. 유대인들의 관습을 계속 어긴 사람이야. 모세의 율법을 대적한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야. 세상 모두가 지금 바울에게 그 얘기하잖아요. 너 죄인이야. 율법의 대적자야. 넌 율법을 안 지켜. 근데 지금 바울의 모습에서 뭐가 보입니까? 누가 보입니까? 모세가 보인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장 최초로 받았던 모세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선언입니까? 모세가 옳았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고통받고 고난받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금 누명당하고,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바울이 율법을 대적하는 자라고 오해받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 옳다고, 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야말로 율법을 처음 수여받은 모세와 같다고. 네. 하나님이 지금 그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풀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아, 너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너야말로 율법의 정수를 가장 잘 가르친 사람이다. 율법을 최초로 받아서 전한 모세처럼 복음을 전한 바울, 너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의 모세다. 지금 이 일을 당하는 이 사건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옳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계속 힘있게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위로는 더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독뱀 사건 뒤에 또 어떤 사건이 이어집니까?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바울이 그를 안수해서 낫는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선 여러분, 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요, 그 섬 중에 있는 다른 병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정리되셨습니까? 네. 저를 주목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울이 지금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바울이 안수해서 낫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아픈 섬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에게 안수를 받고 치유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지역의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은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그들을 고치십니다. 이거 누가복음 4장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거거든요. 똑같은 저자가 지금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병자들이 몰려왔을 때 안수하셨던 이 장면이 지금 바울에게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독사 사건에서 모세가 보입니다. 그리고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열병과 이질을 고치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가 전하는 맥락에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율법을 최초로 수여받았던 모세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이 바울의 모습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야말로 율법의 시작인 모세와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을 닮았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이걸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비난받고 죽일 사람으로 대접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나는 이 죽음의 위협에 계속 노출당하고 또 사람들이 괴롭히고 억압하고 못살게 굴고 억울한 이런 일들을 당해도 바울이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옳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언은 하나도 다른 게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 네가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거 모든 것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바울은 로마로 가면 문제없이 그냥 다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처음 말씀하신 건 뭡니까?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배에 딱 탔을 때 그냥 로마로 가면 되는데 근데 왜 자꾸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꾸 뜻밖의 일을 만납니까? 왜 자꾸 뜻밖의 상황이 자꾸 일어나죠? 사실 광풍을 만나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막 2주가 넘도록 막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리고 멜리데 섬에 들어갔더니 독사에게 물리는 이런 여정은 사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잖아요. 뜻밖의 상황이잖아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바로 로마에 가서 그냥 멋지게 복음 전하면 아니 그것도 충분히 힘든 일인데 왜 주님이 그렇게 큰 목표를 말씀하셨으면서 중간에 자꾸 뜻밖의 여정을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겪는 이런 모든 상황을 길게 늘어뜨려 놓은 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으면 그냥 다 잘 되고 그리고 천성을 향해서 곧장 다이렉트로 쭉 가면 그냥 다 될 것 같은데 그것만 해도 사실 좀 많이 버거울 것 같은데 근데 왜 우리의 상황은 순탄하지가 않죠? 왜 자꾸 뜻밖의 상황들이 일어나죠? 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자꾸 만나게 되죠? 왜 순탄하지가 않죠? 왜 고독과 절망, 슬픔과 낙심, 육체의 한계 그리고 왜 때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꾸 왜 만나게 됩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괴롭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물론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저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잠시잖아요. 조금 지나면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절망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낙심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거 너무 당황스럽고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뜻밖의 일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함께 가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뜻밖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뱀에 물려서 죽을 것 같을지라도 그냥 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툭툭 좀 털어보면 어떠겠냐고. 혹은 주변 사람들이 와, 쟤 죽을 것 같다, 야, 곧 부어오를 거고 금방 쓰러져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있겠지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겪는 이런 상황들은 뜻밖의 일이 아니고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뜻밖의 상황들을 만났다면 그 주님의 사인이에요.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내가 너를 더욱 탄탄하게 해서 천성에 속한 사람에 걸맞게 만들어 가려고 내가 인도하고 있다는 주님의 사인으로 우리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어도 괜찮아요. 안 죽습니다. 괜찮아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곧 부풀어서 쓰러져서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느 누구도 삼킬 수 없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 깊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뜻밖의 상황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수록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풍랑이 일어나고 또 독사가 물어서 놓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 눈에 잘 띄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 풍랑이 일어서 금방이고 깨질 것 같은 그 배에 주님은 함께 타고 계셨고 결국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삶에 있는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모세가 보이면 좋겠고,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엘리야가 보이면 좋겠고, 또 다니엘이 보이면 좋겠고, 호세아가, 요엘이, 아모스가 보이면 좋겠고, 결국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으시며 우리 주님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